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늘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박금주 권사님과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자녀들에게 늘 동행하시어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사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하나님이 주의 속에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코로나19 하나님 바이러스 앞에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예배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 속에 참된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성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십시오. 네, 감사해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도 가족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사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 참 인생들이 굉장히 모자라는 면이 많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동물만도 못한 면이 있구나 하는 걸 경험하는 게 있어요. 어젯밤에 한 목사님이 어떤 한문풀이를 해갖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동물은 서로에게 공격은 할지라도 전쟁은 하지 않는다. 인간은 전쟁을 불사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는 존재인 거예요. 보니까 전쟁이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가져와요. 엄청나게 존귀한 생명을 앗아가요. 동물들은 자기의 배고픔 때문에 공격을 한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배고픔이 채워지면 더 이상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세계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피 튀는 전쟁은 아니어도 엄청난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평화가 없습니다. 결국은 나라 간에 정말 평화가 없는 관계로 지금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역사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위기 속에 있으면서 불안해하고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이 절망적인 소식일 때 그 마음엔 평화가 없습니다. 그 소식 듣는 마음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서 평화를 찾을까? 어디서 참된 위안을 얻을까?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올해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의 수출을 했답니다. 6,4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뉴스 이면에 안타까운 소식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는 지금요, 이 부의 불균등, 산업의 불균등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이 지금 백성들 속에 있습니다. 국가는 부동산을 많이 올려놓으면 세금을 많이 받으니까 좋겠죠. 세수가 확장되니까 얼마든지 나라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상관없겠죠. 그러나 백성들은 죽어갑니다. 제가 여간에서 이런 거를 매일 하는데 지금 느낌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달라지겠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온갖 갈등과 온갖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과연 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서 과연 평화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들춰나는 걸 보면은 자기 가정 하나를 지금 못 다스리고 있다는 모습이 그냥 드러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 나라 전체를 다스려 평화를 만들어내겠어요? 기대할 수가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내년 3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속상합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이에요, 희망을 마치 돈에 있는 것이냐 돈 하면서 살고 있어요. 돈이 모자라니까 절망하고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돈이 희망이 되지 않아요. 돈은 결코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되어질지언정 우리의 정신 건강과 우리의 영적 건강까지 챙길 수는 없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돈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분명히 보게 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역사를 한번, 옛날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2734년 전 이야기입니다. 2734년 전에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존재가 거의 없을 때예요. 어떤 민족이 형성돼 가지고 대단하게 무슨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던 시대가 아닌 거예요. 여기저기 부족들이 흩어져 살던 시대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 중동 땅, 이스라엘 땅에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임금은, 유다 왕국은 아하스 왕이었고, 북쪽 이스라엘 왕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는 자였어요. 그 나라 북쪽에 다메섹이 있는데, 다메섹 왕, 그 시리아의 왕은 르신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더 큰 제국이 있었는데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의 위기가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이사야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숲속에 바람이 부를 때에 나무 흔들리고 나무까지 흔들리듯이 왕과 백성이 불안에 떠는 불안한 때였습니다. 평화가 없었던 때예요. 왜 그런가 하니,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왕 다메섹 왕 르신이 남쪽 왕 아하스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 3자 동맹을 맺어서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을 물리치자. 저놈이 점점 남쪽으로 나라를 확장해 오고 있다. 막아내자. 그랬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거절했어요. 제일 밑에 있는 제일 작은 나라 왕이 거절했어요. 그의 마음에는 이 두 나라와 연합했다가는 더 큰 나라에게 얻어 터질 것이 아주 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나라가 합심을 해갖고 남쪽 나라를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메섹 군대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의 연맹을 맺고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왕과 그 백성이 다 불안에 떨었던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가 그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와 네 아들 수알 야숲은 나아가서 큰 밭길에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리고 그에게 말해라. 너는 삼가 조용히 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두 나라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낭심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를 굳건히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굳건히 설 수가 없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한쪽 구석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닌 저 아수르 큰 제국을 믿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귓전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무슨 일을 하냐면 왕궁 곳간을 열어서 금과 은을 다 챙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곳간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금과 은을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냥 넙죽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문을 열어 거기 있는 걸 다 가져다가 남의 나라 임금에게 바치며 도와달라고. 곧 다른 나라 임금과 그 군대를 믿었던 거예요. 원병을 청했습니다. 저 두 나라가 합쳐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당신을 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나를 치려고 하니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외세를 끌어들여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동족의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요. 아하스 임금이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임금이에요. 성경은 열왕기하 16장에서 그가 20살의 임금이 돼서 16년을 다스렸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고, 여러 왕들, 특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던 길, 곧 우상 숭배의 길에 빠졌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했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을 쳤습니다. 산당을 지었고요, 크고 작은 산에 푸른 나무만 있으면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희망을 찾으려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을 인도해 가는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며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언자의 말을 거절하고 결국 한 짓이 우상 숭배와 이방 임금에게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징조를, 그냥 증거를 달라고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나는 싫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한 일이 남의 나라 임금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 7장 이야기입니다. 14절에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지어줄 아기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어주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말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건 부직갱이다. 타다 남은 부직갱이다. 그건 얼마 같지 않아서 사라질 존재들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낙심하지 말아라 했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은
그가 믿든 안 믿든 그 나라의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두 나라의 운명을 말한 거예요.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메섹 시리아 왕국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려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역사의 배경이 이때 출현하는 거예요. 바로 아수르 군대가 밀려 들어와서 이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그 나라에 사람들을 끌어다가 딴 나라에 갖다 뿌리듯이 버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백성을 이 사마리아에다가 갖다가 심었어요. 뿌렸어요.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혼혈인간이 만들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의 배경은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의 배경을 갖고 있을 때 이사야는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이미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부직갱이 두 개가 다 사라지고 그 땅이 아수르의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였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는요, 이스라엘 땅의 북쪽이에요. 북쪽에 있는 그 땅은 다 아수르 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의 어깨와 허리와 등짝에는 무거운 멍에가 메어져 있고 침이 지어져 있었어요. 그들의 어깨에는 수도 없이 채찍이 내리쳐졌어요. 압제자의 막대기가 그들을 내리치고 있었을 때예요. 여러분, 역사의 현실이 이렇게까지 와버렸어요. 여러분, 733년에 벌어졌던 이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이후에 721년에 북쪽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약 10년이 안 걸려서 완전히 역사가 정리돼 버려요. 그러면 자기는 편할 것 같습니까? 위에 나를 괴롭히려는 애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나는 편할 것 같아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사라지면 잇몸이 신 거예요. 입술이 사라지니까 이가 시리다고. 곧 자기의 적들이, 가장 큰 적이 자기의 성을 에워싸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시로 늑탈당하고 수시로 강탈당하고 수시로 복종을 요구하고 수시로 모든 금은 모아 바쳐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그 아하스 임금 때의 일이요, 그의 이후에 있는 히스기야 왕 때의 하나님의 그 시온성을 지켜주시는 이야기가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예언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여러분, 놀랍고도 놀라운 새빛, 희망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게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게 다 어디냐? 바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땅들이에요. 그 갈릴리 지역이 전부 다 아수르 지역이 돼버리고 짓밟힌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고, 갈릴리에서 무슨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나오겠냐고 하면서 비아냥대고 무시하는 말이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사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골에 있는 나사렛에서 이사 오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땅, 절망의 땅으로 이사 오셔서 살게 됐을 때에 마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9장 1절로 3절의 이 희망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서 거기서 집을 얻어서 살게 되실 때에 마태가 기록한 그때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희망의 메시지,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 불안함 속에 있는 백성들, 평화가 없는 백성들에게 빛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해방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는 역사는 바로 메시아를 고대하는 메시아 신앙을 선포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그 역사적 배경에 깔린 그런 선포의 모습이에요.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고 무엇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지 우리를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는 시대, 여러분 역사를 보면 절망적인 역사의 시절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말입니다, 외세의 침입과 전쟁이 960번이나 있었던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엄청난 싸움이 있었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삼천리 이 반도에는요 피가 젖어 있는 땅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싸운 자리예요. 특히 여러분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은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신라와 백제가 싸우고 고구려와 신라가 싸우던 시절에 여러분 이 근처는 완전히 전쟁터였던 거예요. 여기 온달산성이 왜 있겠어요? 여러분 전쟁터였던 거예요. 강이 당시에는 국경선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싸움이 없습니까? 지금도 내부적으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피 흘리고 죽이고 죽여야만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외면하며 이념 갈등과 지역 갈등과 온갖 세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 불안한 증상입니다. 평화가 없는 증상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들에게 이 놀라운 강하고 큰 빛이 뭐냐? 바로 평강의 왕이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평강의 왕이 오시어서 다스리시게 될 거고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게 이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희망을 세상 물질과 세상 권력과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만들어가는 역사 속에서는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지금 믿고 선포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대망하는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빛이 있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걸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와서 희망을 찾게 만들어지는 교회가 돼요. 어둠 속에 사로잡힌 인생이 와서 새로운 광명을 찾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해요. 낙심과 절망의 사람이 와서 정말 그 마음에 생기를 얻고 소망을 찾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단어들을 여기에 그 언급한 고통, 환난, 흑암, 멸시, 압제, 채찍, 무거운 멍에, 이거는 고통을 주는 것이요 어둠을 주는 것이요 평화를 빼앗는 요소들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태우시고 소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평강을 선언하시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비전이 바로 이사야에게는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역사 현장에 있는데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비전을 보았고 이 희망의 소식을 들었고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기에 그는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의 예언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희망을 선포해야 할 희망의 메신저들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절망하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결코 어둠에 사로잡힌 모습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대에 광명의 빛을 비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암울한 현실, 역사의 현실, 어디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교회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난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 만방에 선포하고 그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빛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외치고 축하하자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내용인 거예요. 자기는 어둡게 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빛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어떻게 평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갈등하고 싸움에 기도로 자세를 갖고 살면서 어떻게 화목의 역사를 이루어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의 메시지를 받은 자답게 희망적으로 살아내야 돼요. 희망스럽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을 보면 희망이 있구나, 저 사람을 보면 절망이 없구나, 이걸 알 수 있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파워입니다. 이게 영적인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담대하게 주의 귀한 영광의 이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사야가 전하는 세 가지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 받으셔야 돼요. 곧 영광의 빛이 임한다는 거예요.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희망을 주는 빛이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나라의 창성함을 보고 있어요. 이 무너져 내리고 부서지는 나라에 창성함이 있는데 그 창성함이 얼마나 큰지 마치 말입니다,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이 창성함을 본 사람들이 여러 예언자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거라고, 금은 모아 실어갖고 올 거라고 이렇게 본 예언자들도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가 창성할 것이고, 그리고 마치 추수하던 농부들이 추수를 보며 기뻐하고, 전쟁을 하여 승리한 자들이 노획물을 나누며 길고하는 그런 즐거움 같이 저들이 다 주 앞에서 큰 기쁨으로 즐거워할 거라고 오늘 말합니다. 주 앞에서 즐거워할 거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세상 물질이 주는 기쁨이나 세상 쾌락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다 헛된 것이라 곧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 하나님과 함께 나눌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소식은 영광의 자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깨에 말입니다, 메어있는 무거운 짐이, 멍에가 벗어질 것이고, 그 어깨에 내리치는 채찍이 사라질 것이고, 두들겨 패는 압제자의 막대기가 꺾어져 나갈 것이며,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백성들에게 이게 절실했던 거예요. 당시 백성들에게는 여기가 정말 이 역사적인 현실에서 이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고 번영을 얻고 기쁨을 얻는 거,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가 선포하는 이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 하시는 분 바로 샬롬의 왕이에요. 이 샬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완전히 원하는 거예요. 가장 불안하고 힘드니까,
가장 가난하고 밑바닥이니까, 가장 힘들고 괴로우니까, 가장 불안하니까 가장 원했던 것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이 샬롬의 왕, 곧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으니 당시의 백성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희망의 소식이었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 받는 자에게 희망인 거예요. 이 똑같은 소식이 전해졌지만 아하스 임금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 외면했습니다. 안 받아들였습니다. 도리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예수님 오셨을 때의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당시에 예언의 소식도 안 받아들였잖아요. 사람들이 왕이 안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남의 나라에 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청하는 길을 택해버렸잖아요.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상황을 보세요. 누구 하나 맞으러 나오는 이가 없었어요. 알아차리는 이가 없었어요. 영접하는 이가 없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예언의 소식이 있어도 받아들이고 믿어야 희망인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영광과 권세가 주어지고 번영이 주어지고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살고 있는데 이 기다린다는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는요, 프로스라는 단어가 함께 앞에 붙어 있으면 뭐냐면 누구누구를 받아들이려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누구누구를 환영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희망의 왕, 우리의 평강의 왕, 우리의 광명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을 가진 자는 환영하는 마음으로 마음문 활짝 열고 주님을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희망 없는 백성들에게 참된 희망이 되어 주시려고 낮은 자리로 오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천한 종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십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아기의 별칭이에요. 그 탄생하실 아기에 대한 별명이 쫙 붙어요. 보통은 말입니다, 임금이 등극했을 때에 등극하는 날 그렇게 칭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이미 태어나게 되는 그때에 벌써 그의 직함이 다 쏟아져 그의 이름에 붙어 있는 걸 보십시오. 희망입니다.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희망이 있는 백성이에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절망해서는 아니 될 하나님의 백성인 걸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시대의 평강의 왕이 오심을 선포하고 가장 많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환난이 많고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백성들에게, 온 세계민에게 평화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도 불안하고 안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과 다툼과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계를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